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좀 이상한 제목입니다. 루시퍼의 무역입니다.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루시퍼,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해서 사탄이 됐고 마귀라고도 하죠.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존재, 그런 뜻이, 그럴 때는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같은 사탄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갈라서게 만드는 자, 등지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역할의 입장에서는 마귀라고 해요.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이에요. 볼로스는 그걸 이제 파괴하는 것을 말해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등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 들게 만들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이렇게 뭔가 이상한 마음과 생각이 들게 만들므로써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는 일,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인데,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되죠. 같은 동일한 존재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 기능에 따라서 사탄 혹은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말릴 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입장이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탄이라고 하는 거고, 또 무엇과 관계를 이간질시킬 때 마귀라고 한다. 그 정도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래 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한 존재예요. 마귀들이란 말은 없어요. 마귀와, 즉 사탄과 그의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귀들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틀리다. 그걸 틀렸다고 해서 굳이 그런 찬송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찬송이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나 성경을 엄밀히 볼 때는 마귀들이라는 복수는 틀렸다 이 말이죠. 마귀이지, 단수이지 사탄들이 없듯이 마귀들도 없는 거예요. 루시퍼는 사탄이 되기 전, 마귀가 되기 전 불렸던 이름이 루시퍼예요. 이건 라틴어에서 왔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루시퍼의 무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자칫 잘못하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다룰 필요는 있는 시점이다 싶어서 루시퍼의 무역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루시퍼의 무역이 성경에 나옵니다. 많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슬쩍 지나가서 그렇지 루시퍼가 무역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에스겔서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펴시죠.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읽지 마시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에스겔서를 읽으면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참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려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그림원으로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이 우리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기법입니다. 여기 무역이라는 단어가 방금 읽으면서 나왔죠.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래서 그룹아.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한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는 뜻이 뭐냐면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덮는 천사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덮는 천사. 그림 그려지시죠? 두 날개로 이렇게 덮어요. 뭘 덮어? 지성소의 법궤 위에 황금으로 만든 천사 형상이 있죠. 양쪽 끝에서 법궤 양쪽 끝에서 이렇게 두 날개를 들이워서 그 속죄소,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이렇게 덮고 있는 천사. 그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지상에서는 모세가 하늘의 형상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지성소 법궤 위를 덮는 천사를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저 원본은 실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거죠. 하늘의 영역에 덮는 그룹, 덮는 역할, 덮는다는 말은 커버링, 지킨다 그 말이에요. 커버링. 부모는 자식들에게 커버링이 되어주죠. 선생님은 학생들의 커버링이 되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덮는 그룹, 덮는 천사란 말은 지키는 천사 그런 말입니다. 근데 특히 무엇을 지켰느냐?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근위병 같은 천사, 그게 그룹 천사입니다. 세라핌도 있고 그룹도 있는데, 그리고 내생물의 천사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하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세상적인 경제 용어인 무역을 한다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의 무역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랬는데 킹 제임스 역번에 보면 무역을 상품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내 상품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강포는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 그러니까 무역이란 말은 일종의 이제 거래죠. 트레이딩, 거래죠. 거래. 교환하는 거죠. 모든 경제 활동은 교환이죠.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선 2마리 들고 가서 소고기 1근하고 바꿔 먹고, 그렇죠? 쌀 1섬, 쌀 1가마니 들고 가서 돼지 새끼 1마리 필요한데 1마리 주고 쌀 1가마니 받으세요. 물물교환에서 모든 거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금이나 은 같은 걸로 거래를 또 진행하고,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은 인쇄기로 찍어내는 돈에 신용을 두어서 돈을 중간 매체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국제 간의 무역도 전부 거래입니다. 거래. 이런 교환, 거래, 트레이딩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타락한 그룹 천사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뭔가 하늘에서 뭔가 거래하는데 중요한 일들도 맡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거래라는 단어, 교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역 속에서, 천상의 무역, 천상의 거래 속에서 이 루시퍼가, 그룹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너를 더럽게 여겨, 그런 걸 보면 아주 뭔가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한 것의 핵심은 폭력입니다. 이 땅에서도 한번 보세요. 상품이 많이 오고 가는, 나는 현금 가치를 받지만 내가 현금을 받고 상대에게는 뭘 줘요? 사용 가치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스마트폰을 나는 팔 때에, 거래할 때에 나는 현금을 받고, 그 대신 나는 스마트폰을 건네주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람은 뭘 해요? 수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치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는 또 돈을 벌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상품들이 많고 무역 거래가 많고 교환, 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일수록 폭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폭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폭력은 거칠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밀하게 법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안에서 교묘하게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현금을 받았지만 저쪽에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에 준하지 않은, 저쪽이 손해보는 그런 거래 방식들, 그것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경제적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작은 자영업에서도 그렇고 기업 간의 거래도 그렇고, 무역, 거대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불평등이 있고 거기에 교묘한 수가 있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나는 이득만 취하고 저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세상에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사실.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땅에 그런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영위되고 풍성함을, 하나님의 부를 누리도록 하신 이 시스템 속에 이러한 악한 폭력이 자리 잡은, 그러한 악한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천상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거래하고 있는데 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28장 전체를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상은 두로 왕입니다. 땅에 있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두로라는 도시의 왕입니다. 두로는 이게 이스라엘 지도 혹시 아십니까? 요 가나안 땅에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요 지중해 쪽으로 약 800, 가나안 땅 해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그런데 이 두로가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중해 전체, 페니키아 문명, 지중해 전체로부터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지중해 연안 모든 국가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취한 나라가 바로 작은 도시국가요, 섬국가인 두로입니다. 물론 두로가 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 그 두로라는 섬 바로 그 근처도
두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국방력에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젊은 날에 이제 20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서 맥혔냐면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섬에서 맥힌 겁니다.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배를 타고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수위가 낮고 배를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멀리 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투석기를 사용해서 무너뜨릴 수도 없고, 뭐 그냥 헤엄쳐서 가서 공격할 수도 없고, 두로라는 섬 주변을 빙 둘러서 거대한 성벽을 쌓아놓고 거래할 때만 들어오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게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왕이 두로 왕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래도요 끝내 그걸 정복해 버립니다. 거기서 2년 정도, 2년 넘게 이렇게 공격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육지 가운데 있는 두로 지역의 모든 돌로 만든 집들을 다 깹니다. 다 부셔버려요. 그 두로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건축물들을 다 부셔요. 부셔가지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건축물을 가져다가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메꿔버려요. 두로라는 섬하고 육지를 이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 공성태를 밀고 들어가서 그냥 성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게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나 그 역사적인 알렉산더의 공격 이전에 있었던 예언이 바로 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죠.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은 두로 왕에게 지금 너 왜 교만해가지고 네가 무역도 잘하고 돈 좀 많다고 군사력 강하다고 껍죽대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이방신 막 이렇게 섬기고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중간중간에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예언이 두로 왕에게 했다가 그룹 천사 즉 루시퍼에게 예언하셨다가 갑자기 두로 왕으로 또 갔다가 루시퍼에게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저쪽에 산을 보고 있어요. 여기 산 보이시죠? 여기 산이에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산이라고 합시다. 요걸. 근데 그 뒤에 이쪽에 요 나무 뒤에 또 다른 나무가 있듯이 이렇게 요 앞나무 뒷나무 이렇게 있듯이 멀리 산을 보면 아 산이 보이네 하는데, 산이 이렇게 지평선으로 이렇게 하늘과 맞던 지평선을 보면 한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앞산이 있고 뒷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산과 뒷산을 향해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겁니다. 앞산은 두로 왕, 저 뒷산은 루시퍼. 그런데 두로 왕에게 하는 그 예언이 루시퍼에게 하는 예언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또 루시퍼에게 하는 말이 지상에 있는 역사 속에 있었던 두로 왕, 두로 국가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맥을 같이 해.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조성되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전에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죠. 그죠? 영의 세계가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 영의 세계의 안에서 다시 이 물리적인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모델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델로 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인 루시퍼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역사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두로 왕에게도 동시에 하시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의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의 세계에서 특히 루시퍼라고 하는 이 그룹 천사가 뭘 잘못했는지,
즉 하나님 앞에서 무역이라는 어떤 거래 행위를, 트레이딩이라는 행위를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땅이 창조되고 인간인 세계가 조성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에서 타락한 무역의 방식, 폭력을 동원한 무역, 어떤 의미에서 그 방식을 인간 사회에도 감염을 시킨 겁니다. 자기의 타락성을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그대로 악한 기름 부음을 전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자기가 원래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의 세계에서 자신이 신노릇을 했었죠. 신노릇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인간 세계 속에서 아예 인간의 원조인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장소에까지 나타나서 그들을 자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니들도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니들끼리 놀아도 돼. 하나님 없이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영역에서 이렇게 불의한 무역, 잘못된 거래 방식, 폭력을 동원한 어떤 거래 방식을 행했던 것을 이 땅에도 전파했고, 그 대표적으로 사탄하고 꼭 닮았다 싶을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두로 왕인 거예요. 두로라는 국가와 두로라는 왕이 그야말로 마귀의 성품을 집어넣기에, 마귀의 무역 방식을 집어넣기에 딱 맞는 그런 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앞에 있는 두로에 대해 예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루시퍼를 향해서 예언해서 네가 어떤 존재고 어떤 불우한 존재인 것을, 정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고발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28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설명이 전예를 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좀 도중에 끝나는 것 같아도 제가 주일이든 아니면 다음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도중에 끝나는 것 같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폭력성이 무역에서 나오느냐? 왜 인간사회 경제활동에 이런 거칠은 방식, 아니 은밀한 방식에 이런 폭력성이 있느냐? 부당한 거래,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배부르는 이런 거래가 생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 경제 시스템은 이런 스피릿, 이런 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파이는, 이 한 덩어리 파이는 정해졌다. 8조각밖에 못 나눠 먹는, 8사람밖에 못 나눠 먹는다. 뭐 그것도 쪼개면 16명 먹을 수 있겠고 32명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세상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먼저 먹는 놈이 많이 갖는다. 선점자가 많이 먹는다. 나는 선점자가 될래.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적 방식,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자기는 이득을 더 많이 취하는, 이러한 방식의 경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도 내가 먼저 나의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이렇게 세상 경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원래 어떤 거냐?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우리는 창조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창조자인 그분은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우리가 또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파이 5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10사람이 3개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한 공급, 무한 리필, 무한 창조가 이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것을 가져와야 내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굳이 부정한 방식, 폭력적 방식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서 저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늘나라 경제 구조의 스피릿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려면 쟁투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괴로움도 안겨주는 그러한 거래가 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공급하시는 분이다. 광야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만드시는, 그야말로 무한 공급이 가능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고 도저히 아무리 짜도 나올 수 없는 거대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돌덩어리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역사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공급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을 필요도 없고 경쟁해서 그냥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사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자원들 하나님께서 무한정 공급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고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힐 필요도 없고 폭력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 전제로 좀 하겠습니다. 종교는요,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는 돈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돈 얘기,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싶어하는 욕망을 풀어놓고 그 일을 실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난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로 얽매어 놓기를 원해요. 부를 말하면 안 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부족해도 인내해야 돼. 가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부자는 교만해져. 부자는 하나님도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 그러니 가난한 것이 답이야. 기독교인들은 적당히 있으면 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 잠언서에. 그러면서 부에 대한 우리의 소원, 갈망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부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장악하기가 좋거든요. 부자를 장악할 수 없어요. 부자는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는 장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라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면 독재자들이 장악하기가 쉬운 거예요. 집도 뺏고 뭐도 뺏고 뭐 사회주의산 뺏고 그래버리면 다 들고 일어설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좀 주시면 좋겠는데 좀 더 주시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재난기금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의존하는, 정부를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가난하도록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교회에서 부요함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도록, 사람은 어떻게 뭘 듣느냐에 따라서 부요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가난의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난의식을 갖도록 가난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난이 하나님 앞에서 영성생활을 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이 부에 대한 부요해지라고 하는 이 설교를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타락한 거야, 세상적인 거야, 이렇게 인식되도록 꼭 프레임을 짜가지고 절대 교회에서는 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 번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게 부에 대한 설교를 못 듣도록 만드는, 자꾸 들어야 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가 되게 하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자신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에 대한 더 갈망도 일어나고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을 어때요? 만족하게 하는 자기 개발이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개발도 안 돼요. 자기 지식도 증대가 안 되고요. 가난하면 자식도 어때요? 그냥 여 동네 학원 다니고 이렇게 스카이에 직행하는 그런 학원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 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응?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요해지는 것을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요에 대한 말, 부요에 대한 생각, 부요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얽매어 놓으려고 한다니까요. 가난에 묶어놓고 질병에 묶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그건 대단히 폭력적인 루시퍼의 철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자산 모두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영은 우리를 가난하도록 의식화시키고 가난 시스템을 만들고, 야, 없는 데서 그만큼 먹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 너무 큰 꿈 갖지 마. 실망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매우 위험한 루시퍼적 폭력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한다는 거, 교환한다는 거, 거래한다는 거, 무역한다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가져오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 루시퍼가 뭔가 무역을 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무역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루시퍼 때 영의 영역에서도 루시퍼는 뭔가 거래를 하면서 존재했고, 거래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뭐가 있죠? 항상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어 발언하시어.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거 말을 하세요. 바로 그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항상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어요. 항상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사실은 예배의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또 이렇게 간증을 주고받는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범주가 상당히 성경으로는 넓습니다. 이게 예배야.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게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카테고리가 훨씬 큰 게 성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초점인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앞에 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이거 자체가 예배이죠. 예배예요.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능력도 있고 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만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도 드리고 자신의 부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힘도 드리고 자신의 지혜, 아이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의 영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능력은 자기의 재능의 엔터테인먼트니 자기의 수많은 재능, 각각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게 예배예요. 판사는 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의 직무로서 올바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악한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판사의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건 하지, 이건 안 해도 돼라는 말이 아니에요. 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서 사회를 맑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정한 폭력이 제거된, 온전히 서로 윈윈하고 서로 더 좋은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래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업가가 드려야 할 예배인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고 예배는 예배지,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가는 것이 루시퍼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보다 거룩한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야. 나가서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차원이 낮은, 하긴 해야 되지만 또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것은 차원이 낮은 세상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해서, 성과 속을 구분해서 가르치도록 만든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에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은 예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은 창조주세요. 성령은 자신을 발현시키고 싶어요.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당신의 무한한 능력과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바로 나를 통해서, 좋은 곡을 연주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음악가의 손가락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기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대가 하는 연주가, 그대가 하는 음악 공부가, 그대가 뮤지션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뮤지션들이 세상의 곡을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곡들마다 느낌이 다르고 곡들마다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과 속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예배는 말씀, 기도, 찬송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사업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고 사람들을 선대하고 나도 이익, 그대도 이익 될 만한 것들을 거래하고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무역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요. 예배. 그냥 내가 이거 사업 잘해서 축복받아서 돈 벌어서 교회 많이 드려야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거부감이 일어나요? 많이 바쳐라 이렇게 들리거든. 이렇게 들리거든. 그것이 사업가에게서 최선의 하나님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은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 자체가 아예 영의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무역이라는, 거래라고 하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도 나타났으니까 이 방식을, 이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선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드는 사람이면, 그런 사업가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김한수 형제한테 좀 더 진하게
예물 드려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더 많이 바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의 작은 그 사업이, 그 작은 사업, 이제 시작하는 그 작은 사업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에 푹 담궈지라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을 거기에 담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업에 나타나도록.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사업을 통해서 좋은 정상적이고 좋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능력과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사업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 음악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내 재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좋은 약물들을 개발해내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최상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무소부재,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아멘. 장례식장에도 계시고, 장의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대가 장례 일을, 장의 일을 하고 있다면, 장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돈만 벌고만 열심히 다니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답게 거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바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스스로 머리를 한 대씩 때리세요. 이 돌대가리야. 못 알아듣는 이 돌대가리야.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집에서만 계속 있어도 되겠네. 집에서 영광 받으신다잖아. 에이, 한 대 더 맞아. 너무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런 본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본문이 될까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배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찬양, 기도가 있는 곳만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도 예배가 된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걸로 마칠게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섬긴다 이 말. 너희들은 저 가나안 신들을 섬겨? 아니면 저 애굽 땅 저 나일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족속이 섬기는 그 애굽 신을 섬겨? 라신 섬겨? 아니면 저 유프라테스강 저쪽에 있는 다른 신, 누 신도 너희들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 가문은 오직 우리를 출애굽하사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배한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니들은 니들 신에게 예배해. 그럼 나는 우리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예배할 거야. 근데 예배한, 이 섬긴다 이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 아바드. 아바드라는 학원이 있대. 여기서 온 건가? 아바드라는 학원이 있더라고. 차도 수십 대 운영을 하던데. 아바드는 섬긴다. 아바드를 섬기겠노라, 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섬긴다 그래요. 섬기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 근데 이 섬기는 이 일이, 아바드가 바로 예배라 이 말, 예배라. 여호수아는 지금 요 두,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둘을 한데 묶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 말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는 말하고 겹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일하는 그것이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란 뭐냐? 그것은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요 22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본에. 예배인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예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찬송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지고 간 건 장작더미하고 불씨하고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묶을 노끈하고 세 가지 들고 모리아산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예배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자기 뜻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씀, 기도, 찬송, 요렇게, 이게 핵심은 핵심이지만 여기 없으면 절대 안 되지만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굉장히 넓어요. 일도 아바드, 일도 예배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도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분 사업의 현장,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정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그분을 의식하고 이런 요소를 담아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뭘 먹일까, 뭐가 영양이 될까, 시장 봐서 음식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런데 배고프지 않다고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애들 보면서 탄식이 나와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 자식을 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의 향기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거래가 있었어요. 루시퍼가 그 거래의 주체였어요. 그 사업의 주체였어요. 루시퍼가 쫓겨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검은고와 뭘 가졌어요?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향은 성도들이 올린,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라 그랬어요. 검은고는 찬양을 뜻하고 금대접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였다고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할을 24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24장로라면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대의 대표성을 진 존재,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24장로가 뭐 멸류관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심벌을 생각해요. 교회 전체가 바로 이러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원래 누가 했었어요? 그 거래를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하고 있었다고. 루시퍼가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 모든 천사들로부터 모든 만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돌려드리는 칭송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려야 할 텐데 중간 착복한 거죠. 뭘 했어요?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북극 육성 위에 내가 자리를 잡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막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상적인 거래, 뭐 지상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만물로부터 나오는 천사들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영광들, 부와 힘과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텐데 중간에서 자기가 in my pocket 한 거예요. 그게 부당한 거래, 잘못된 무역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영광, 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또 다시 내려주시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연골고리 중심에서 사탄이 그 일을, 그래서 그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불타는 돌이 뭔지는 몰라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이 거래를, 이 만물과 하나님 간의 이 거래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래를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다 돌아가고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이 온 우주 만물에 풀어놓으실 수 있도록, 창조의 제역사가 일어나도록, 부의 제역사가 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었는데 지가 떡하러 막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무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탄은 부패했고 그 에덴 동산 그쪽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사탄이 있던 자리를 우리가 대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칭송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참 훌륭한 사업가이십니다. 참 어쩌면 애를 그렇게 잘 기르셨어요. 이럴 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그래 내가 딴 엄마들보다 낫지. 그래도 강남 출신이야, 내가 대치동 출신이야, 다리 떨면서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부당거래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무역이 되는 거죠. 트레이딩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요셉처럼 중간 착복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대로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지상에서 벌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족들, 가문을, 아니 자기 민족 전체를 다 살리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모델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제 시스템을 가진,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모습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고, 그래서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을 바로 앞에 갖다 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모든 존재들을 더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일을 올바른, 이 거래 활동을 올바로 한 요셉에게 따로 또 챙겨주시더라 하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선순환, 부의 선순환이 있도록 하는 거죠. 부당거래의 주범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무역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의 무역, 올바른 가브리엘, 미카엘 천사장들의 무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시엘은 거기서 무역에서 타락했습니다. 거래에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도 거래에서 타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이익만 취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봤다 그러면 조금 더 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타적인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이타주의자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보다 훨씬 못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선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남들을 더 좋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분깃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세상에서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 뭔가를 거래를 하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하신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나 남들만 잘되게 하는 그런 거래 방식으로 장사하고 그렇게 사업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의 눈물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의 눈물도 돈을 가져가 가지고 잠시만 그랬다가 안 주고 그냥 저의 눈물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이 되겠어요? 저도 누군가가 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가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때로는 땡큐도 받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그 메시지 그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원해요. 네? 저는 그걸 원해요. 나한테 보여준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 그것이 정당한 거래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발하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복되기를 원해요.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도 거래 중이세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부자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루시퍼 스타일에 무역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요셉 같은 그런 건강한 그러한 사업 일으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달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바 깨달은 바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잘 마음속에 심어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업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의사들 되게 하시고 과학자들 되게 하시고 개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유통업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는 저녁 밥상 차리는 어머니들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것은 전부 속된 것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온전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자들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성과 속에 하나가 된 세상도 거룩함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부름에 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들에게 더 깊은 적용점을 찾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당장 출근하면서 내일 당장 사업장에 나가면서 예배드리러 가야지 사업으로 예배해야지 내 업무로 예배해야지 내 가르침으로 예배해야지 내가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해야지 전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사고 파는 사람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집을 사고 파는 자들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돈을 버는 이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구멍가게도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큰 사업장도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역하도록 무역하며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경제활동하면서 예배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자는 행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깨어나
이동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온 천하가 예배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성소가 온 지구촌 전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과 부와 권세와 힘, 모든 것이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파라라 티베레 슈라발라티아마 오 레리아 토베레 소라바라카리안 임마르도르데레 파리아 소르칸넨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